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냐면, 자, 인간이 무슨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인간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단언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과정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불순종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죄가 뭐냐? 죄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뱀도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고 네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의 상태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더니 기어코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저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 성경은 그것은 죄의 현상이요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백날 첫날 회개한다고 주님 제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회개한들 그것은 본질적인 회개가 아닌 거죠. 자기가 대인관계 속에서 잘못한 일들을 이실을 짓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가 회개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얼레벌레 우리가 지은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대인관계 속에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죄만을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은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헛다리를 짚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 핵심을 지나쳐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제 정말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 품 안에 있지 못했던 것,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탕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제대로 돌아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럼 그릇 행한 게 뭐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갔던 것, 각기 제 길로 간 것, 바로 그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죄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저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이제 존재가 되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셨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어버려 두사. 그래, 이제 네가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 나처럼 됐네.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이네, 네가 왕이네. 그래,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창세기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아귀다툼처럼 그냥 싸우고 전쟁 벌이고 죽이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체득하라고. 스스로 온전히 그것들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하신 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형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창상을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오히려 살인을
자랑하고 떠들어요. 그리고 급기야 아다와 실라인 그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집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요? 경계하죠. 그리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람이 만나는 순간 그 하나됨과 연합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들이 이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데려온 이 여자가 꼬드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나는 뱀이 꼬드겨서 그랬습니다. 서로 변명하고 서로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시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뭐가 만연해졌습니까? 악이 만연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노아와 노아의 세 식구 그리고 자부들 이렇게 해서 8명을 살려놓으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을 싹 흩어버렸어요. 싹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새 인류, 이 새 인류는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이 노아의 식구들로 말미암아서 새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노아는 특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주어진 이 신인류들, 노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저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달았던 저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신인류의 인생은 정말 다를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웬걸 급기야는 저들이 무엇을 짓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또 어떻게 합니까? 죄가 세상에 또 관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살아봐. 신인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은 바벨탑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또 주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부 다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저들이 무엇하지 못하게, 단합하지 못하게. 저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단합하면 그 단합한 것으로 누구를 겨누기 때문에? 하나님을 겨누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인간들이 다시 또 모여서 서로 언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로 하는 문화권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또 언어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다시 바벨탑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무슨 바벨탑입니까? 가장 무슨 바벨탑이 DNA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저들이 인간은 치밀하게 하나님께 도전해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망대를 높이 쌓아서 저 하늘에 닿자 이랬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저들 스스로가 가진 능력과 재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대단한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렸는데 결국 흩어버린 인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다시 21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버려 두면 누구에게 도전해와요? 하나님께 도전해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인간은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그 죄의 결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죄의 뭐예요? 열매요, 현상들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무엇을 먹고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아까 53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원인이라고요. 그게 죄의 근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워놓으면 다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무엇에 서 있어요? 자기 입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입장에 서서 무엇을 판단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너와 내가 서로 각기 자기 입장에 서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비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저래? 자, 이게 뭐예요? 내 판단의 기준에서 지금 너가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벗어난 행동을 하고 벗어난 말을 하고 있다. 이 판단이 내 안에 딱 쓰게 되지는 거예요. 네? 딱 판단이 쓰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들에게 여보 밖에서 돌아오면 좀 제발 먼저 좀 씻고 와. 가서 좀 샤워를 좀 하고 와. 우리 교회는 뭐 워낙 깨끗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깔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지사 그렇게 알고 지나가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귀찮아해요. 씻는 거 싫어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깔끔하고 다 깨끗하게 너무 정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씻고 제발 좀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남편은 그렇습니다. 가만 내버려둬.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냥 집에 들어오면 먼저 쉬고 싶은 게 내 생각인데 쉬고 싶은 게 난데 뭘 자꾸 뭘 하라 그래. 집에 오면 좀 그냥 쉬도록 내버려둬. 이게 이 남편의 입장이에요. 남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서서 무엇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견지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 시기하는 일, 미워하는 일, 화를 내는 일, 혈기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죄의 현상들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항상 옳고 그름을 뭐 하려고 그래요? 따지려고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니 웃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방어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되죠?
화합이 안 되니까 뭘 냅니까? 혈기를 부리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죄는 죄지만 그건 죄의 뭐다? 현상이다. 죄의 뭐다? 열매다. 아멘? 네. 죄의 현상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웃지요. 그냥 하나님이 웃지요. 웃고 마는 거죠. 야, 참 너 아직 멀었다 야. 아유, 언제나 그 참 깨닫느냐. 언제나 네가 네 자신의 정체를 알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심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이걸 알아야죠.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뭐가 가장 큰 죄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고 구세주를 약속해 줬어요. 구원의 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있는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새 시대에는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 앞에, 자,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진노를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심지어 누구의 살인을 하는 살인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처리했다, 온전히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냈다. 잿물보다도 더 시커먼 것을 내가 양털보다도 희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한 나를 받아들여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 그 기회를 거역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한 그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수한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처럼 희생시키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제 이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부정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살인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날마다 다투고 우리가 온갖 자기 욕심과 욕망에 휩쓸려서 살았던 그 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치면서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죄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성령 거역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성령 거역죄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거역죄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그들이 영접하니,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로 그 요소는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혈기 부린 거요? 사람 미워한 거요? 다툰 거요? 이혼한 거요? 사람 죽인 거요? 그 죄하고 내가 씨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하나님이 된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내 입장에서, 내 욕망대로, 내 수준대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그 태도를 죄로 여기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올소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은 구원이 아닐 수 있는, 번지수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정확하게 죄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본질이 아닌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